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광고가 너무 많아서 기억하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라 그랬나요? 다음 주. 꼭 이렇게 확인까지 해야 돼요.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또 우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과일 나누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나무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으로 우리들 회복 시리즈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미리 설교가 다 준비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준비해서 꼭 묵상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적은 이유는 이미 다 구입을 했거나 포기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 권에 2,000원, 두 권에 5권에 네, 잘하시네. 네. 제가 몇 해 전부터 예언 사역을 하는데 정말 100% 다 맞죠? 제가 뜨거운 여름에 무슨 예언했죠? 가을이 온다고. 이야, 가을이 왔어요. 제가 또 예언합니다. 겨울도 옵니다. 이제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추운 시간을 잘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만나교회 광야가 너무 럭셔리해서 이 광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제 광야의 맛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시고 잘 견디시고 새로 올라가는 성전에서 우리들이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분들 저기 식당,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홀이더라? 홀, 그 다음에 라비, 또 이렇게 잠옷실, 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을이 왔어요. 한번 우리 손을 흔들어 줍시다. 시작. 가을이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최선의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첫 시간에는 우리들이 최악의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 어쩌면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은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서 재미없다는 얘기하면 또 영화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화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참 신기하죠. 안 보면 될 걸 얼마나 재미없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가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1,000만이 넘어가는 영화를 이렇게 꼭 보죠. 왜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는가? 근데 1,000만이 넘어가도 절대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이 많이 보는 거 안 봐. 그러는 사람도 있고, 사람은 참 가지각색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선한 것, 옳은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늘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또 하나는 우리들이 약속을 지키지만 그 약속을 꼭 지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불순한 동기에서 약속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신실함보다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가? 여러분, 약속이 깨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깨어지는 동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을 깰 수 있는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종종 보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꼭 이 아들로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제가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이 얻은 이익 중에 절반 정도는 제가 선한 일에 쓰겠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잘하면서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조금 아까워. 그래서 이 약속을 어떻게 깰까 고민을 하기도 해요. 사업하는 사람, 내가 요 정도 벌면 딱 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업이 돼도 너무 잘 돼. 그래서 이거를 다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약속을 할 때 그 동기 자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에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쉽게 깨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참 힘든 설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언약한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명하게 깨어진 언약,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는 그런 관계, 서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이다. 여러분들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왜 부부간의 관계들이 깨어지나요? 결혼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생각했던 그런 만족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이 신실하다면 우리의 서약,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약속이 깨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상대방에게 두려고 합니다. 그래야 약속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언약, 깨어지는 이 모든 것들 정말 그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대요. 우리의 약속,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이 깨어질 때 누군가에게 그 책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지요. 태초에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이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와에게 있대요.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뱀에게 있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죄가 있다고 할 때 정말 하와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책임을 전가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담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와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동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주셨는지, 아담을 사랑하셔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와를 주셨다는 그 동기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 단순하게 하와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동기를 잊어버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우리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인데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아들이 막 PC방에를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너 PC방에 갔다 왔지? 그랬더니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계속 물었대잖아요. 너 갔다 왔지? 아니요. 얘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뭐 다음 날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울었냐? PC방에 엄마가 갔냐고 물었을 때 제가 안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안 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억울해서 울었대요. 제가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알겠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제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이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 그냥 이 책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종교서적, 신앙서적은 아니고요. 그 책을 제가 그냥 재밌게 그냥 빨리 읽었어요. 거기에 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절대로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그 저자의 아내와 아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성적표를 받아온 날 엄마가 아들에게 성적표를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 반 1등 누구니? 몇 점 맞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대답을 하는데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반 꼴등은 누군데 걔 수학 40점 맞았대. 그리고 애들이 얘기하는데 오늘 시험이 되게 어려웠대.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저게 사오정과의 대화지 저게 무슨 대화인가. 엄마가 물어보는 거하고 아들이 대답하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어쩌면 아무리 광고를 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못 들었다고 우기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사람은요 절대로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정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약속, 그것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참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났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미리 받으시겠다거나 둘 중에 한 사람의 제사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 없는데도 가인은 생각하기를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벨의 제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인이
정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느 날 우리들 속에 찾아온 불순한 동기와 책임 전가들이 우리들 속에 마치 사실처럼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약하고 약속하고는 조금 틀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혼동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약속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깨거나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여기 누군가에게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그랬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약속은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러나 서약은 지금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서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과 서약, 서원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깨질 수 있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봉독해 볼까요? 전도서 5장 4절부터 6절 다 같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들이 왜 우매하게 서원해놓고 서원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원하였거든 지켜라. 오늘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그것들이 깨어질 때, 서원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한 서약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진된 서약은 우리들에게 절망과 우리들에게 죄로 끝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이미 서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 우리들의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 깨어졌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그것이 깨어질 수 있으나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서약을 다시 보게 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면서 당사자 간의 약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결혼, 깨어진 가정,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깨어진 것에 대하여 자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약이 쉽게 깨어지는 것은요, 그 동기 자체가 불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깰까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그것은 언약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 더 이상 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길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게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하고도 서약, 언약,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분을 숨기고 온 어떤 유목민들과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싸움에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참 좋은 사람이고 지도자였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조약을,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깰 수 있다. 약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문제.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없었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해가 머무르는 기적 가운데 모든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일들, 하나님, 우리들이 쉽게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깨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용한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점쟁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요. 특히 뱃속에 들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기가 막히게 맞힌대요. 근데 이 점쟁이는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들이라 그러는데, 아들이네.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점쟁이가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야. 막 소문이 막 나요. 용한 점쟁이라고. 근데 딸을 낳은 사람들은 아유, 그냥 잊어버리고 가든지 가끔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아들이라며 딸이 나왔다고. 그럼 그 점쟁이가
그 엄마에게 얘기한대요. 그때 내가 딸인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이라 그래봐. 그 애기가 지금 살아있겠나? 그래서 내가 딸인 줄 알고도 아들이라 그랬어. 왠지 알아? 내가 그때 이미 이 딸애가 10남자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이제 혹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점쟁이가 딱 이름을 한 5개 정도 여자 이름을 줘놓고 내놓은대요. 내가 그때 이미 이름 줘놨어. 하나 택해. 그리고 돈 받고 또 이름도 지어주고. 용한 점쟁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때 무섭도록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들의 약속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물으시고 깨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능력과 우리의 위대함은요,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동기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서약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약속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5월 제 페이스북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 콘서트회를 좀 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국에 정말 이 CCM, 이 복음성가의 문화를 확 바꿔놓았던 작곡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아세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옥 같은 수없이 많은 곡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의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분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쫙 떠올라가고,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가 이미 묻혀져 버린, 이제 버려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콘서트에서 그분의 고백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실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을 이렇게 세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 이분을 이렇게 세워줬대요. 그리고 콘서트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멤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정말 찬양을 잘하던 남자아이 하나, 대학생인데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자의 부인과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헤어진 엄마와 너무나 닮은 아들,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는데 소개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 그 찬양 사역자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이 깨어졌던 아픔과 이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힘들게 했던 그 가정의 깨어짐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아니 제가 머리로 얼마든지 그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쓰실 수 있지, 그런데 내 속에서 그렇게 흔쾌하게 잘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에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 창피하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깨어졌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들에게 늦은 때란 없어.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깨어져 아파 있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회복은 과거의 회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의 과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임해도 과거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미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과거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언약, 깨어진 언약 가운데서 더 이상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며, 여러분 힘들지 몰라요. 언약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들, 이 성산에 설 자 누구오니까? 그가 말한 것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